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 지역에 모금을 위해서 개최되었던 자선 골프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골프 실력은 그저 옆에 사람 불편하지 않게 따라가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함께 치게 되었던 파트너 3명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됐는데 제가 칠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홀이 저쪽에 있는데, 그린이 저쪽에 있는데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75야드래요. 160m래요. 언덕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 이미 올라가 있던 3사람의 파트너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 나무 쪽을 향해서 치라고. 나무 쪽으로 향해서 친다고 갑니까 그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워낙에 짧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5우드를 잡아서 쳤습니다. 그것도 잘 맞았어요. 뿅 날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가 보려고 제가 열심히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언덕 위에 서 있던 3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자기들끼리 뭐 하이파이브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홀인 완성 이글을 한 겁니다. 와우 하시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 축하한다 그러고 뭐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뭐 주목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봤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땡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티박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파트너 한 사람이 오더니 Mr. Cheng Are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픈데 없니? 괜찮다고.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왜 하나도 익사이티드 되지가 않니? 그래서 I'm excited. 그랬더니 No, you're not. Yes, I'm excited. You're not.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전혀 흥분된 것 같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 실력도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한 것도 아닙니다고. 아무리 골프 실력이 뛰어나도 홀인원이나 이글, 알바트로스 하는 거는 순전히 확률에 의한 우군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확률에 의해서 덜커덕 나한테 생겼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펄쩍펄쩍 뛰냐 말이에요, 내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펄펄 뛰고요. 매번 홀 갈 때마다 그 얘기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있는데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패스터 체인 이글 했다고 신났어요. 근데 나는 I'm excited. 그냥 즐거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요? 희열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엑스타시를 느낍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엑스타시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열의 현상. 속에서 화학 반응이 생기고 호르몬 반응이 생겨서 기쁨과 아주 감격이 가득 찹니다. 그 순간에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말과 몸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거를 엑스타시라고 해요. 엑스타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엑스타시가 벌어지면 많은 경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게 미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서 감정이 격상돼 있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무시하고 펄펄 날뛰는 것을 희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말을 바꾸면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미친 아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미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로데나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여기 미쳤다고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왜 나오나요? 왜 이 여자아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나요? 그날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마 새벽 3시나 4시쯤 됐을 겁니다. 몇 시간 후에 동이 트면 잡혀갔던 사도 베드로가 사형 집행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데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보고가 아니라 그걸 듣고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펄펄 뛴 겁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렸을까요? 이 아이는요, 지금 주변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당탕거리면서 제끼고 문 열고 뛰쳐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런데 말을 못해요. 저기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집에 왔다고. 너 미쳤니? 이게 미친 겁니다. 이게 희열입니다. 이게 엑스터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엑스터스를 맛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종종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전신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격상시키고 우리가 말을 더듬고 우리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그 희열을 의도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엑스터시를.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종교활동. 둘째, 창조적인 활동, 예술활동. 셋째, 명상. 넷째, 음악에 빠질 때. 다섯째, 춤에 빠질 때. 그 다음에 전통적인 호흡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격렬한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가 성과 마약입니다. 대부분 10대를 지나서 20대에 들어가게 되면 꿈을 꿉니다. 인생을 설계합니다. 인생에서 비전을 갖습니다. 왜? 그 꿈과 비전이나 뭔가요? 어느 날 엑스터시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어디에 합격해서 그 짜릿한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퍼포먼스를 하고 공연을 했을 때 거기서 온 수천 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때 짜릿하게 와닿는 그 엑스터시를 맛보려는 거예요. 왜 남녀가 함께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합니까? 엑스터시 때문입니다. 그 희열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수준 낮은 희열에 해당되는 마약과 같이 이게 금방 사라져버려요. 처음에 맛봤을 적에는 펄펄 뛰면서 그 흥분하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와,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나?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센 걸 요구합니다. 더 강력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희열을 쫓는 것 때문에 인생 망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맛본 희열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엑스터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마약이나 성처럼 인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맛이 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 인생을 던져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내가 또 다른 엑스터시를 맛봐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난 4주에 걸쳐서 미친 시리즈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희열의 3가지 특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을 체험할 때 나오는 희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을 맛볼 때 나오는 엑스터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미쳤을 때 나오는 엑스터스입니다. 왜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사건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고요? 헤롯 왕이 왕으로 등극하여 자기의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누렸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해보려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청소년기 어린 시절을 주로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 통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로마 시민들한테 인기에 영합하는 파퓰리즘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만들고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건가? 가만 보니까 거기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상한 집단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도자를 한 사람 데려다가
사역에 처했습니다. 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내 권력과 통치의 열쇠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단의 지도자들을 여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신문을 해보니까 그 중에 최고 수괴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라는 절기였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사형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사형 날짜가 되기 전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탈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명씩 4개의 조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날 사형날입니다. 그 전날 밤이 됐습니다. 아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감옥방에서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 갑자기 그 감옥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찹니다.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해요. 저는 그거 보면요, 천사가 처음에 베드로 일어날래? 그러다가 어깨 건드렸다가 머리 한번 안 일어나. 저는 이 베드로가 참 존경스러워요.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사형 나갈 건데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자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라고 그러죠. 이 양반 이때까지 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안 들고 사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라고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온갖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졌는데요,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지냈던 분들이 제일 복 받은 분들입니다. 누가 죽어나가고 어디가 난리가 나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데 속 편하게 들어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옆구리를 차서 깨웠겠어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더니 허연 빛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직 정신 안 들었어요? 일어나래. 근데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이게 쇠고랑에 채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철커덕 하고 풀어져. 일어났어요. 따라오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촉촉촉 따라가는데 그 16명의 훈련된 경비원들은 한 명도 보지 못해요. 그 앞에 문이 있는데요, 그 문 앞에 딱 가면 이게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쫙 열리는 자동문으로 말이죠, 탁 가면 열려. 척 가면 열려. 성문에 성 안에 들어가는 성문까지도 척커덕 열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서 새벽 공기, 찬 공기를 샥 마시는 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졌어, 천사는. 그러자 마리아의 집에 다 모여있을 거야. 거기 가서 알려야지.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데에 있는 요한이라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 벌어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희열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엑스터시를 추구하십시오. 마약 때문에, 성 때문에, 예술 때문에, 스포츠 때문에, 그까짓 그 이글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려고 평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열. 아멘. 그것이 위대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12장 앞부분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왜?
몇 시간 후면 지금 사형 집행이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요? 그 기도 내용 속에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를 건져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 없었을까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 집에 모인 사람도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또 왜? 야고보가 사형당했어요? 며칠 후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단의 수뇌부가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원들은 다 흩어져야지, 다 도망가야지. 그런데 왜 모여가지고 그 밤에 시끌벅적하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보통 강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얼마나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세요. 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자아이 로데가 달려들더니 무슨 소리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저기 계세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냐? 베드로 사도가 왜 여기 있냐? 감옥에 있는데.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기도해놓고도 그게 이루어졌는데 안 믿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안 믿습니다. 너무도 안 믿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응답하신 거 믿으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너 미쳤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못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열을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늘 누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실 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행하신다면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왜? 내 수준이니까. 내가 오도한 대로만 하시니까, 내가 주문한 대로만 하시니까 그분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참으로 우주의 주제이시라면 그분이 간섭해서 그분이 직접 손을 대셔서 일을 하실 적에 내가 구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내가 꿈꿨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기대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시지 않는다.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도 많죠.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국에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학자인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요 독일 통일을 연구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통일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전례가 없고 한 번도 선례가 없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벌어지는 가장 독특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와, 그분 기도하는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남북한 통일,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시나리오와 그 어떤 것도 다 덮어놓고 무시하시고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역사에 기록된 적도 없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인 또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헤롯이 그 파수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합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옮겼다는 얘기를 왜 해요?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헤롯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그 상징성 있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의 헤롯 대왕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에서 싸웠던 그의 정치적인 재산과 그리고 그의 영향력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다를 버리고 로마 군인들이 수비하고 있고 로마의 영역 안에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권력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권력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정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사회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이 바뀌었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독점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신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을 누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왕이 바뀝니다. 권력이 바뀝니다. 한쪽에서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맛봤던 이 희열은 복음의 확장 과정에서 벌어지는 희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해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슈퍼내추럴한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에요. 그것을 희열로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렸던 이 희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쓰셨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7장에서 7명의 집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생깁니다. 7명의 집사가 생겼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확장되고 조직이 확장이 되고 일꾼이 세워지고 팍팍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늘어나자마자, 확장되자마자, 조직이 확대되자마자,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가 벌어집니다. 끔찍한 박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8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난 그 새로운 현상 때문에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그저 박해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박해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자기들의 가게를 버리고 짐 싸가지고 살던 자기의 거주지를 버리고 보따리 짐 싸가지고서 금방 도망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 문 닫고 그로부터 몇 달 사이에 멀리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진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마리아의 사도들이 들어가서 집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해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 사람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을 끝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래도 되나 싶었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십니다. 어떻게? 3번의 환상을 거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게 하시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차별을 안 하시는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그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확 부흥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 됐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정되면, 우리가 자리가 잡히면 우리가 확장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순종하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20-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복음은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 한복판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감옥에 두지 아니하시고 꺼내셨는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벌여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엑스터시가 되고 희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사람 앞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기쁨에서 희열로 바뀌게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설마 해서 2군데 3군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실하게 폐암이에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멀리 게이더스버그의 병원을 잡아가지고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있던 그 어머니, 노모님께서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노모님께서 아들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 장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반드시 수술실 문 앞에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어딘데요? 게이더스버그래. 몇 시인데요? 5시 반이에요. 새벽. 거길 가려면 내가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전날 밤에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어머님이 반드시 수술실 문 앞에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갔죠? 가가지고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수술실 문 앞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 새벽에 거기 서가지고 준비돼가지고 다 들어올 때까지 거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침대에 누워서 수술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수술 좀 물려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슴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주십시오. 그거는 또 제가 영어로 했어요. 하나님, Lord, give us the best result in such cases. 아멘. 그러고 들어갔어요. 이분이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나는 순간 옆에 수술할 의사가 서 있었대요. 마침 눈을 딱 뜨는데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How was it? 그랬대.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The best result in such cases.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을 열어보니까 그게 암덩어리 3개의 암덩어리가 아니고 3개의 곰팡이 덩어리였대. 원래 곰팡이였을까요? 아니면 암덩어리가 곰팡이로 바뀌었을까요? 하늘나라 가봐야 안 돼. 아마 암덩어리가 곰팡이로 바뀌었을 리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뭘 쓰셨어요? 사인을, 표적을 쓰셨어요. 하필이면 그 의사가 기도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 간증한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한 개인에게 도움이 되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걸 한 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I'm happy. I'm thankful. I'm praising the Lord.
제가 안 그럽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엑스터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곳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1명씩 2명씩 전도해서 영혼을 구했다면 나는 100번 1000번 여기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분이 건강을 되찾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가게를 늘리지 아니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가 없는 마을을 전 세계 지도에서 뒤져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나는 곳곳에 가면서 그 이야기를 흥분하면서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짜릿한 희열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권자가 흔들리며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언제 그게 가능해요? 복음을 전할 때. 아멘. 마지막으로 이 희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희열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아이 로데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정신이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희열을 누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계집종 로데였지. 그 방에 마가라하는 요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선교 현장에서 인생을 썼던, 투자했던 그 마가라하는 요한이 있고 그를 키워냈던 그 셀교회, 그 가정교회의 리더였던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쟁쟁한 분들이 많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희열을 안겨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부족한 자리,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나이 어린, 가장 천한 신분에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던 여자아이 로데에게 그 엑스터시를 안겨주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여자아이 로데에 갔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한테 희열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에서 끝나요. 그러나 누구한테 그 짜릿한 희열을 안겨주는지 아세요? 그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간에 앉아있던 여자아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래 여자 종이 문 옆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 율법에 따라서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신발의 먼지를 털어주고 밖에서 부정한 것에 물든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과 수건을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밖에 부정한 것을 만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자리고 가장 천한 일이고 가장 낮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희열을 안겨주십니까? 여자아이 로데에게. 어떤 자리에서 희열을 보게 하십니까?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희열을 안겨주십니까? 가장 부정한 일, 가장 청결하지 않은, 가장 누추한 일, 가장 지저분한 일.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장 목사 쪽팔리게 하셨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자아이 로데가 되죠. 그 마리아의 집에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해서 열정 있는, 영감 있는 영적인 기도와 감동이 되는 기도를 그 문간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 발 씻겨주고 손 씻겨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왜? 그 자리가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자리. 그 자리가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군 천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몸교회가 여자아이 로데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기도에 동참해야지 그것까지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문에 앞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손에 발에 먼지 떨어지고 그게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물과 수건 제공해주면 되지. 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한번 미쳐보고 뒤집어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희열에 빠지게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그 희열의 파도가 거대한 태양 그 끝에서부터 파도가 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에 와서 덮습니다. 한번 쏴 올라와서 내려갈 때 해안선이 마치 유리 표면처럼 깨끗이 맑아집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철석한 파도. 그 파도가 해안을 덮고 다시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열은 그 여자아이 로데와 같이 낮은 자리 천한 일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 복음의 확장에 기여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있다. 천군 천사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 그 희열은 조금 있다 또 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또 옵니다.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달리다 보면 그 파도는 계속해서 또 밀려 또 밀려. 그거는요 절대로 실증나지 않고 절대로 get used 되지 않고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가슴 속에 먼저 희열이 가득 차는 그 목격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이 희열은 결코 우리가 익숙해지지 못합니다.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로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열의 파도가 계속 wave after wave 여러분의 인생에 희열로 덮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